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 이제 머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반복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마감하시는 그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수냐? 보시면 여기에 짐승의 수가 나와요. 또 666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다.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바코드 보셨잖아요. 마트에 물건 살 때 보면 바코드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숫자가 막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수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칩이 있습니다. 크기는 쌀 알갱이 정도 되는 칩이에요. 이게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이 이름이 베리케이션 칩인데 약자로 베리칩이라고 해요. 이 베리칩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여기 쌀 한 톨 정도 크기인데 이게 어디에 사람 몸에 박히냐면은 여기 하고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주사바늘로. 주사로 딱 쑤셔가지고 찍 넣으면 여기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칩처럼 그런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칩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마치 컴퓨터처럼 작동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개인의 금융정보, 개개인의 은행 갖고 있잖아요. 금융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정보, 건강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체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모든 비밀번호, 컴퓨터 뭐 접속할 때, 집에 들어갈 때 키, 그 다음에 핸드폰 관련된 거, 이런 모든 비밀번호가 기타 등등등 모든 그 사람의 개인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려보셨죠? 네? 고속도로. 차 없어요. 고속도로 가면 하이패스 알잖아요. 이게 톨게이트 지나가면 자동으로 삑 하고 결제가 되고 통과하잖아. 옛날에는 다 차 서가지고 돈 계산하고 톨게이트 나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100km로 그냥 샥 가도 자동으로 딱 결제가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요. 그러면 나올 때 어떡합니까? 계산대 앞에 가서 카드 내거나 현금 내고 계산 다 하고 하나씩 찍고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트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카트에다가 물건을 다 담어 이렇게. 바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손잡이 잡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간단 말이야.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 이걸 일일이 꺼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되면은요, 동시에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의 결제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칩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모든 물건의 결제가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게 돼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거 어디서 하고 있냐면 스위스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지난 9월 26일, 2달 전에, 지난달이죠. 지난 9월 26일 날 전국적으로 이 칩을 받는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영국 총리가. 250만 명이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내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싫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칩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조종하는 어딘가가 있겠죠. 네, 어딘가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어디냐? 슈퍼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이 슈퍼컴퓨터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자들의 컴퓨터의 모든 전산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개개인의 정보가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그러면 이 칩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신경세포와 연결이 돼요. 이 칩 자체가. 칩이 신경세포와 연결이 돼서 뇌를 조종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2013년에 영국, 뉴욕의 주립대학교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요 칩을 크게 만들어서 쥐 머리에 매달고 바늘을 꼽아가지고 칩하고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랑 연결을 한 다음에 쥐를 실험을 했어요. 쥐가 이렇게 막 미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쥐가 막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녀요. 근데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거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쥐가 왼쪽으로 가려다가 쥐가 딱 누르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을 누르니까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요. 앞을 누르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뒤를 누르니까 뒤로 가, 뒤돌아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그것의 전초 단계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정보가 여기에 박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내가 당뇨가 안 좋고 그러면 뭐 인슐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끔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탑에다가 꽂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내 발로 내 몸이 증상이 안 좋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나한테. 당신의 몸 상태가 현재 이러하니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수? 어떻게 알아요? 이 칩이 다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체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 신기하죠? 나를 먼저 아는 거야. 그럼 내가 병원에 딱 들어가. 병원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왔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위에서. 알아요. 들어가는 순간 삑 하는 거야. 앞으로는 출입문도 바뀌어요. 삑 하고 이 사람이 들어온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검진받고 처방받고 뭐 주사 맞고 뭐 사진 찍고 어쩌고 해서 이제 집으로 가. 그러면 별도로 간호 원무과에 가서 돈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이 표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트에 가지를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가요.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7절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한다는 게 폭넓게 해당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도 못 써먹어. 마트도 못 가. 병원에도 못 가. 자동차도 못 타. 돈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쓸하게 매장당하는 거야, 혼자서. 그런데 이 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의 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 자, 짐승의 수인데
이걸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름의 수라고 얘기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내 이름이 있죠. 나는 송윤장이야. 이름 있잖아요. 앞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안 불리워집니다. 주민등록번호 갖고 계시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몇 월 며칠 태어났고 그날 몇 번째 태어났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타 등등 그 사람의 웬만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칩에는 1년 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죠. 이 1년 번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윤장 형제님의 몸에 딱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송윤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여기에 적혀있는 1년 번호로 불리워질까요? 1년 번호로 불리워지는 거야. 이게 그 이름의 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네. 그런데 이 수를 가진 자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반대되는 자들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쳐요. 그런데 잘 몰라서 내가 이걸 받았어, 표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걸 지울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료 쫙 쳤는데 컴퓨터로 했잖아요.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 싹 지우고 다시 썼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억과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컴퓨터로 조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짐승을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 우리가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목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개는 마치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얘는 자유로운 애가 아니야. 사람이 줄을 잡고 끌고 가면 얘는 따라와야 되는 거야. 주인 가자는 대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은. 이게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난 상관, 난 안 받아.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다 받게 돼 있어요. 매매가 안 됩니다. 어떤 것에도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사유재산, 개인재산 없어요. 공산주의? 아니요,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어요. 전 세계는 이런 두 개의 사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나누어져요. 전 세계가 이렇게 이등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칩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상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정부. 예, 예를 들어 이 땅덩어리 위에 300개의 나라가 있다. 그럼 300개의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는 각기 자기 나라만의 다른 국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뭐 별도 있고 뭐 달도 있고 이런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국기가 이제 없어져요. 왜냐하면 NWO, New World Order, New World Order, NWO,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앞으로 출현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 유엔처럼? 유엔은요, 단일 정부가 아니라 유엔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조직의 하수인이에요.
UN도 그렇고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있을 때 각 나라의 모든 정부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가 어디에 통제를 받았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제를 받았어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 겪어왔잖아요. WHO에서 마스크를 써라 하면은 각 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요? 다 썼어요. WHO에서 무조건 백신 맞아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백신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 패스를 적용해서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 당시에. 아시죠? 대형마트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는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마트에도 못 갔고요. 식당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식당 주인은 제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밥은 먹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더라고요. 갖고 나와서 어디 나무 밑에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런 시기가 예행 연습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는요, 아시겠지만 이건 만들어진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예상하건대 내년 2026년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진짜 더 센 바이러스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3억 명의 인구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각 나라의 모든 국기는 사라져요. 이 정부는 명실상부에게 그냥 이름만 허울 뿐인 정부고, 앞으로 세계는 NWO라고 하는 뉴 월드 오더의 단 하나의 명령 체계잖아요. 새로운 세상의 명령.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상의 명령. 단 하나의 명령만 존재해요. 이게 단일 정부예요. 세상 단일 정부. 그 세상의 단일 정부에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아우르는 자예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이 사람에게 숭배하면서 경배를 하는 날이 다가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언어도 안 통해요. 근데 어떻게 통제하냐고. 칩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칩으로. 이 칩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마감될 때가 되면은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간의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돼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는 순간 이 세상이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 7년 환란은요, 전기 3년 반과 후기 3년 반으로 나눠져요. 전기 3.5년, 3년 반, 후기 3년 반. 자, 이 전기 3년 반은 세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뭐가 생기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NWO,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전 세계의 단일 정부로서, 대통령으로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전 세계 나라를 통치할 때 3년 반 동안에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갖다 줍니다.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그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 사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평화의 시절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며 울며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됐다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UFO가 납치해 갔다. 내가 당신들의 가족을 찾아주겠다. 우리의 정보망이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에게 아직 남은 가족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본격적으로 칩을 맞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칩은 이 이전부터 각 나라별로 자연스럽게 맞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 송 위원장님 주민센터로 오세요. 당신 몸에 컴퓨터 칩을 심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왜 하냐고 물어보겠죠. 아, 이거요. 당신의 모든 정보가 이 칩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칩은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컴퓨터에서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러면은 꺼림칙해. 나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나라들에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언론에 때리는 거예요. 마스크 써라.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백신 맞지 않은 사람 마트도 못 간다. 매매 안 된다. 병원도 못 간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불편해하니까 막 서로 백신 다 맞는 거예요. 백신은요, 독극물입니다. 그거 맞으면 큰일 나요. 맞으셨죠? 맞아서 걸렸어요. 그래, 그 의미 없는 거라니까. 백신은 정말 이번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맞은 무슨 뭐 독감이라든가 애들 장티푸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백신 맞으면 복불복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이거 맞고서 그냥 한 번에 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병신된 사람도 있고 반신부수된 사람도 있고 여자들은 계속 하혈하고 임신이 안 돼요. 이걸 하게 되면 몸에 혈전이 많이 쌓입니다. 백혈구가 줄어들어요. 백신이면은요, 정말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독감 백신 한 번 맞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백신을 왜 자꾸 맞으라고 그래요? 사람 몸에 백혈구를 없애고요, 혈전을 쌓이게 하고 여자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남자로 하여금 여자와 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6 내년에 정말 어둠의 큰 바이러스가 오기 시작을 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또 백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신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를 못 해요. 식당도 못 가, 마트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병원 들어가려면 백신 패스 QR코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기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QR코드가 숫자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네. 바코드가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사람 몸에 맞지 않아요. 핸드폰 QR코드로 딱 해서 찍고 들어가요. 나 백신 맞았어? 아주 자랑스럽게 들어가. 근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다? 사람 몸에 들어온다. 이게 없으면 어디든 못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이용 못 해요.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불편해. 아예 맞자.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문을 닫으실 그날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놨고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시공동체 있잖아요. 미국의 유럽연합. 이 시공동체, 미국의 유럽연합 9개 나라에서 너도 나도 지금 이게 칩 맞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칩을 맞으라고 가장 세게 강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앞서서 충성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장 충성하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 전기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단일 국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국기가 있어요. 자, 이게 국기라고 치자고요. 뭐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별이 5개가 있어. 그 여기 뭐 지구 같은 게 이렇게 있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 칼이 이렇게 있어. 칼. 칼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주변으로 이파리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 이게 전 세계에 앞으로 NWO에서 사용하게 될 국기의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5개의 별은 이슬람을 상징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5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이 그 5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칼은 무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 이 세상의 이 지도 모양은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 송 선생님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나나 이런 내용을 알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 잘 믿고 이런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나도 휴거돼서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하고 전도사님이 휴거가 됐어요. 죄송한데 송 선생님이 남아있게 됐어. 그러면은 오늘 이 말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씨, 남겨졌으니까 그냥 이거 침 맞자. 이러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안 맞겠어요? 끝까지 안 맞는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야. 평안하게. 다 할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지옥인 거고, 만약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고, 아,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는 긴가민가했는데 이게 진짜였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안 맞으려고 막 산으로 도망다녀. 깊은 굴을 파가지고 미리 살 곳을 준비해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거 아시죠? 드론 쇼도 하고 막 이러잖아. 컴퓨터 한 대로 1000개, 2000개의 드론을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드론 쇼도 하고 그러잖아요. 밤하늘에 불짝 펴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드론에 사람을 찾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그 사람이 산속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이 흙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의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드론에 부착이 돼서 숨지를 못합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사람을 묶어놓고 칩을 주입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건 막으셨어. 하나님이 그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잡힌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겠지.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 맞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천국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한 곳에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있겠죠. 그게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 가둬놓고 엄청나게 이제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먹을 것도 하루에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 공급해줘가지고 물과 함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화장실도 사용 못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팬티 하나 입혀놓고 나서 거기 다 가둬놔요. 그럼 거기 바퀴벌레 돌아다니고 쥐 돌아다니고 똥 아무데나 싸고 오줌 싸고 그 안에서 그런 더러운 질병으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천국인 거야. 끝까지 버티고. 그러다가 드론을 통해서 공중에서 가스 살포를 해요. 독가스가 죽은 가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바이러스 걸려 또 죽고
죽으면은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더 이상 못 견뎌. 나 이거 칩 맞겠다. 그럼 거기서 빼주는 거야. 칩을 주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진짜로. 네.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쁜 짓도 안 하고 가급적 죄 안 지려고 그래.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지옥 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진짜 신앙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표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뭐 심판이고 뭐고 간에 난 모르겠다. 난 육으로 사는 동안 그저 잘 살겠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아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지옥이 존재하냐? 존재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엄습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 그것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예표예요. 이것을 받게 하기 위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각 나라 정부는 코로나 때에도 WHO의 명령을 다 받았어요. 명령 받은 대로 공포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코로나로 죽은 걸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사인하면은 병원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지원해 줬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이 돈이? 정부에서 나올까요? 이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 WHO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딥스테이트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는 미국 정부 돈이 아니에요. 네. FDA라고 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미국 달러는 이건 미국 정부 돈이 아닙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돈이에요. 이거는 누가 소유하고 있나? 이건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로스차일드에서 가문에서 갖고 있는 돈이 달러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미국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러를 사용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폐 개혁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돈을 만들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암살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깊이 하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탁탁탁 몇 개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게 연결이 되려면은 진짜 한 하루 정도는 풀로 들어야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카톨릭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인 카톨릭 안에 예수회라고 하는 봉사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들어가 있어요. 얘네가 이것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얘네가 딥스테이트예요.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에서 갖고 있는 게 WHO예요. 세계보건기구. 얘네가 갖고 있는 게 금융이에요. 전 세계 금융을 얘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 금융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FDA,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얘네 거예요. 이게 다. 이거는 얘네 거예요. 얘네가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같은 말로 이름의 수다. 이름. 현명이, 싫어.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27-67-557번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의 수가 바로 짐승의 표에 들어가 있는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일련 번호인 겁니다.
이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흘려야 할 이 피를 예수님이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그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으면 뭐 방법이 있겠어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온다니까 재림이 되는 겁니다. 재림. 다시 제자에 이말 임자잖아요. 다시 재림하신다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때가 7년 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의 시작이고 이때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휴거가 돼서 세상이 끝나든 내가 육신의 죽음이 다해서 끝나든 관계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나이가 돼서 연수가 다 되어서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어지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 후손 때에 가서 이런 일이 있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진짜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요. 항상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말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행동은 가서 개차반처럼 하면은 나 예수 믿어라는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야. 이분이 내 어머니시여 하고 어머니랑 같이 시장을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실수 좀 했어. 근데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이 아들이 이 사람 막 두들겨 패 시장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 어머니 앞에서 참 잘한다 이 자식아. 네 어머니 얼굴이 뭐가 되냐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 가서 언행 개차반으로 하고 뭐 도둑질이나 하고 사람이나 패고 막 음란한 죄나 저지르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런 죄를 하나님께 또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회개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짓다가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이게. 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문을 닫고 어떤 환란이 임할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의 역사, 로마 이야기가 다 가짜일까요? 아니, 다 사실이에요.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서양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성경의 구약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이 구약이 서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 아무리 해봐야 철학은 개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3년,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이러한 말씀을 5분, 10분 듣는 게 더욱더 유익한 거예요. 이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하는 게 많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